자, 오늘은 출애굽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넘어가지 못해 넘어가리라. 넘어가지 못해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매주 이렇게 한 장씩 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 그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 그들의 자랑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물고기들은 막 죽어서 떠오르고 그것들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 넣은 집 안에 그릇들에 있는 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었던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되도록 만드시고 진짜 생명의 공급자, 인생의 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보였지만 오늘 이것을 본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이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이걸 가지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네, 그렇죠. 대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민망해하실까봐 대답한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무슨 재앙이냐? 개구리 뒷다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개구리떼가 집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개구리가 막 득실거립니다. 막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았는데 개구리 배가 터집니다. 막 잠을 자려고 침대 이불을 들쳤는데 개구리 20마리가 막 이제 뭐하다 이제 왔냐고 빨리 자라고 막 우리를 반기죠. 밥통을 열었는데 막 반쯤 익혀진 개구리가 하얀 배를 뒤집어 죽어 있습니다. 침실과 침상,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온 나라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죠. 개구리는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애굽에서는 복의 상징이었고 어쩌면 신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고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사실상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고 복이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간의 우상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게 하심으로 그것들은 복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또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만들었다 하시는 설명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이미지대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을 사람 모양으로 조각을 해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새벽에 그릇에 물을 떠놓고 하늘에 있는 달에게 소원을 빌고, 동네에 좀 큰 나무만 있다 싶으면 그 나무에다가 울긋불긋 장식을 해놓고 그곳에 머리를 숙이고, 잘려진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생선 머리를 식당에다 걸어놓고 결혼하는 날짜, 이사가는 날짜 받아서 그날에만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다스리는 존재로, 해와 달과 별을 선하게 즐기는 존재로, 나무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을 주어서 잘 관리하는 존재로, 돼지머리는 머릿고기로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결혼하고 이사가기에 불길한 날짜, 좋은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 안 오는 날 일기예보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유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실 질서입니다. 뱀도 나일강도 개구리도 섬길 존재가 아니라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복되게 할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뱀 이러니까 우리 생각과 좀 멀죠. 동떨어져 있죠. 돈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건강과 취미생활과 자녀 교육, 우리에게 복과 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도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는 참된 근원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지배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해 즐기는 존재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나일강이, 사람이, 돈이, 취미생활이 복을 준다라고 강력하게 믿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믿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희귀해질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이기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참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희귀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명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서 희귀해질 때 우리는 절망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들이 내게 없다라는 이유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며 그것에 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고 없는 중에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를 밀어넣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한 장 성경 통독해야 되고 1대1 동반자 교육해야 되고 큐티 나눔방 해야 되고 중보기도 모임에 가야 되고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오이코스 모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그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약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복이라고 믿은 나일강을 하나님은 무능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아니라 비극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물을 가지고 잔치의 기쁨의 재료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복이라고 믿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어 참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와 개구리 재앙 외에도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그대로 두고 애굽의 모든 가축을 몰살시키는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때는 엄청난 우박을 내리시고, 또한 메뚜기가 다가와서 모든 애굽의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암흑이 덮여서 그들이 큰 공포에 휩싸이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그들에게 교육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만해라,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 원대로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앙을 거두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면서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강팍한 모습으로 오늘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재앙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오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그날에 너희들을 애굽이 내보내게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다 쫓아낼 정도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따로 한 번 더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은 누구나, 그것이 바로의 왕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종의 첫째까지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그런 곡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곡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울부짖음이 애굽 온 땅에 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이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가정들이 흠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미리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날 그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 각자의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 그 피를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문설주라는 것은 문 좌우에 있는 기둥을 말하고, 인방이라는 것은 그 문틀에 위에서 옆으로 가로지르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기 집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아니면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자기들의 집 문틀에다가 전부 칠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괜한 짓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집 문틀에다가 그 피를 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을 보니까 이번에도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는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나도 듣고 따라야 되겠다 하며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오늘 그 문에다가 발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밤중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전부 죽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곡소리와 울부짖음이 가득 찼습니다. 괜한 짓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악을 심판하시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을 넘어가게 되고, 그 집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받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한자 뜻풀이대로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틀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그 죽음의 공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 날이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기념하는 날,
그것을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애굽인들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애굽인들은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재앙들을 받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니 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들의 문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고 표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믿음의 그 내용들을 공적으로 밝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집안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기들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함으로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울부짖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결국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를 통해 모든 애굽의 신들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은 가짜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고 오직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안전한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심으로 그분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넘어간다라는 유월절 사건은 이 시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 양은 당시 한 가정을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됐지만 오늘 그 어린 양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그 제물로 선택받아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틀 사방에 바르면 죽음의 능력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피의 능력을 내 인생 사면에 바르듯 그 피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시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곡소리와 애곡하는 부르짖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자기 인생의 문, 그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은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을 넘어가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되겠지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허망한 이야기냐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인생에 바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렵고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를 헛된 망상과 괜한 짓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고상한 취미 정도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금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삶,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구원한 이 엄청난 구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모두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라면 오늘 우리를 넘어가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왜 못 주시겠냐라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오늘 재앙으로 일으키신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섬기고 우상처럼 믿는 가장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생명도 애굽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한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작은 문제들과 또 고민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달라고, 빨리 달라고,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를 채우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또한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싶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두 가지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상보다 크다는 것을 배우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하루도 끊임없이 그분의 눈동자와 시선을 머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와 결핍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없어서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결핍이 있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말씀 가운데 사시며 그분을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